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아주 흥미를 우리 이끌어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26장 34절과 3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자,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아무것도 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땅이 쉴다는 거예요. 그때의 땅을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이제 앞장에 나오는 그죠? 희년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25장에 안식년은 우리가 더 깊이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안식년 6년 7년째에 한 번 쉬는 거, 그리고 희년 7, 49년과 50년째에 쉬는 게 이제 희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사람은 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땅은 쉬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경작하면 안 되는, 안식년이나 경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경작을 한 거예요. 땅이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일을 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광야에서 만나를 이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치까지 막 거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썩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기도 했는데 그와 같은 거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안식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땅이 아무것도 심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잡혀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36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수, 그러니까 70번인 거예요. 70번. 그러니까 그 기간이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만큼 포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산술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성경 안에서 이제 이 역사가들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70년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만큼 산 것이죠. 그것이 땅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제 포로의 과정은 종결이 아닙니다. 그게 종결이 아니고요. 저주로서 끝나는 것으로서 이 성경 레위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26장 레위기 26장의 매우 중요한 가치는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40절부터 45절까지에 보면 앞서 지금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5개의 징계가 있잖아요. 그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4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또 사랑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 파기하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41절을 볼까요? 41절.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의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거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납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레위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7장도 봅시다. 27장 보면 서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은 결국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봉헌, 헤렘, 하나님 앞에 높이는 이제 가나안 땅 전쟁 또한 이제 헤렘이라는 표현, 바치는 전쟁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봉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헌신과 서원과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레위기를 다 마쳤습니다. 뭐 간략간략 듬성듬성 했습니다만 레위기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보았어요. 레위기 17장부터 27장 여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눈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신앙을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긴장의 관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을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가 필요한 거고 성결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속죄, 키페르라고 했죠. 속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아까 면밀하게 주석을 했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제사, 피의 속죄는 생명이 그러니까 피가 생명의 실존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속죄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또 거룩함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념과 종교 의례를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의를 통해서 성소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와 사회와 내 개인의 삶 속에 삶의 양태로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성적인 거, 가족과의 관계, 노동, 재판, 절기, 토지, 이 어떤 희년 이런 것까지,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은혜로운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가 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모세오경. 자, 오늘로써 1학기가 마쳐졌어요. 다음 학기로 연결이 된다고 될 텐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음 학기에 들어가요. 다음 학기는 이제 시간이 1학기보다 좀 강의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면 또 재미있게 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가졌던 여러분들과의 시간, 제가 책 우리가 주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여러분 정해서 했지만 교과서대로 나가지 않았고, 또 제가 계속 중간중간 이제 이 교환을 좀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이 강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 모세오경의 각 권 속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어떤 큰 흐름들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해도,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충족될 수 있는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감동이 있죠. 여러분들 1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레위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의 이제 말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이제 기말 시험을 대체한 과제 레포트를 냈잖아요. 그 레위기를 구조를 쓰시고 레위기의 어떤 규례와 법도를 이제 요약을 해서 쓰는 그 과제일 텐데 수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하면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정말 그 속에서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연결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과정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과제의 제출 시기는 7월 말까지 하면 되겠죠. 너무 길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였었으니까요.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마지막 주일까지 한 달 끝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언제 정확하게 하죠. 7월 한 김에 그냥 7월 31일까지 합시다.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여러분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과제 제출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사님께 파일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그러면 그걸 전사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의 성의를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글씨만을 보고서 성의를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 전체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정말 열심히 성의 있게 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하신 것인지라고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 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등 있는 점수가 부과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고, 방학 동안 또 여러분 즐거운 또 은혜로운 또
성경학교라든가 여러 행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구조와 그 안에 담고 있는 신학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 학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아름다운 결정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고백을 따라 나아간 주의 백성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크신 은혜와 지혜로움과 믿음과 능력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학기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